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속는 인생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우리 3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2장입니다. 맞죠? 몇 장을 제가 항상 적어놓질 않아요.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예. 자,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속는 인생 극복하기인데요. 조금 더 쓴다면 속고 속는 인생을 극복하기입니다. 딱 야곱이죠. 근데 우리가 야곱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도 안 속이는 것 같은데요. 누구를 속입니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속이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약속은 하고서 내 자신이 약속을 안 지켜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뱃살 뺀다고 하면서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켜갖고 하나님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이 속고 속이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속이면은 속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오늘 야곱에 대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림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야곱이 크게 두 번을 속였죠. 에서를 속였어요. 에서를 속이고 그 다음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도 속여버려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도 속여요. 두 번을 크게 속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로운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 심각한 결과가 이미 뭐였어요? 가정이 파탄났어요. 가정이. 이게 아버지하고 자기의 관계, 형들 관계, 엄마의 관계가 모두 파탄이 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있어 결국은 도망가는 일들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베델에 도망가서 그것도 너무 열심히 도망가서 정말 이 돌베개 베고서 자면서 누군가 올까 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죽음을 그런 잠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자 그 축복의 힘을 얻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 하란 근처에 어디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밧단 아람이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란 지역이 워낙 커요. 그 지역에서 밧단 아람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러 갖고 있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그 축복에 미친 야곱을 통해 좋은 점을 보았지만 그가 당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속인 자가 더 많이 속는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제일 먼저 속인 때는 언제입니까? 29장 25절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이거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인생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굳게 믿고서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시험 볼 때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경험해 봤죠. 나는 이게 반드시 정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답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기대했더니 내 인생이 대부분 이렇게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일어나 보니 아침에 깨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돼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하는 인생이에요. 이때부터 속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속였는데 이제는 속아 넘어가는 속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31장 6절에 보니까 레와 라헬을 갖다가 이제는 불러갖고 그것도 몰래 부르느라고 자기가 양치는 곳에 그들을 불러와요. 아버지가 눈치챌까봐. 그러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레아와 라헬에게 두 자매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게 물어봅니다.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여러분 야곱은 몇 번 속였어요? 2번 속였는데 지금 품삯을 10번 속았어요. 10번. 그러면 라반에게만 지금 몇 배를 속은 거예요? 5배를 속아버려요. 5배를. 5배를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헬과 레아도 이 길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도 속았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함께 속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원래 결혼 지참금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지참금을 딸에게 줍니다. 결혼하는 딸한테 줍니다. 그래서 혹시 이혼할 때 그것이 그의 생활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다 꿀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식을 했는데 축의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또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축의금을 딱 해줬는데 부모가 꿀꺽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라반은 겉과 속이 틀린 사람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라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라반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봐요. 이렇게 뭘 보냐? 색깔 봅니다. 색깔. 라반이라는 색깔이 희다는 뜻이에요.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 라반. 그 아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거는 불다는 거예요. 불다는 뜻. 그런데 여기는 라반은 확실하게 형용사로 흰색이라고 하는 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얼굴이 희었는지 피부가 희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굴은 멀끔하게 희게 딱 보여갖고 신사적으로 딱 보이는데 속은 은큼해갖고 계속 자녀들도 속이고 또 여기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살면서 속아 넘어가는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만 속인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외부이니까 또 외삼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제 아내까지도 자기를 속여버리니 라반이 나중에 딸들을 찾으려고 막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는데 자기 신상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자기 신상. 드라빔이라고 하죠. 드라빔. 그래서 외삼촌의 신이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인 것이 발견이 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로라. 큰일 날 뻔했죠. 이것도. 라헬 죽을 뻔했잖아요. 잘못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외삼촌 집에서 신상을 훔쳐갖고 오는, 그리고 자기도 깜짝같이 놀란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이거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35장 보는데 베델을 올라가자 하는 때 그때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한참 뒤에 이 부분들을 알았겠죠.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또 형을 속였는데 이젠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속여버렸어요. 이것뿐입니까? 자식은 어떨까요? 세겜에 딸 디나가 추행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강간을 당했죠. 그랬더니 이 야곱과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이들과 화친 조약을 하듯이 하면서 그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보니까 제3일에 이들이 아파할 때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이 성에 강간하고 욕되겠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받았는데 할례를 받으면 이 그 포경 수술이죠.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뭐 마취제가 있으니까 뭐 생자를 자르다 보니까 이 3일째 되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아버지도 모르게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49장 유언을 보면 이때가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 성을 무너뜨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세겜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에 의해서 그는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레이와 시몬을 죽을 때 저주까지 하고 죽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만 저주를 해버려요. 그것도 저주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들들이 속이죠. 결정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자녀들이 다 속여버려요. 10명이 다 속여버려요. 10명이. 12정탐꾼 중에서 2명 빼고 10명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10명이 다 속여버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아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37장 33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 완전히 이거는 작정하고 속인 거죠. 작정하고. 그러자 아버지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면서 요셉이 분명히 지켰다 하면서 옷을 찢고 붉은 뱃을 옷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아. 말할 수도 없었겠죠. 자기가 팔아먹었으니.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않냐고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결국은 자기가 이삭 아버지를 속여먹었는데 자녀들은 2번이나 지금 아버지를 속여먹습니다.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도 속습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전제하고서 오늘 속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속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나 자신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속이고 있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꾸만 죄 짓는 모습이 발견하는데 오늘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야복강의 기도예요. 밤에 일어나 2아들과 2아내와 2여종과 11아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이런 장소에서 홀로 남았을 거예요. 지금 점선이로 되어 있는 게 야복강이 흐르는 곳이고요. 이곳 홀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여기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림을 받는 천사. 이 천사가 이게 조금 더 많이 멀리 보면은 천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보냐? 나중에 야곱이 여호와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인데 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육신을 입고 이 순간적으로 몇 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도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지금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쳐갖고, 그리고 환도뼈라고 얘기를 하죠.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이길 수 있나요? 깐나내기가 근데 부모를 이기더라고요. 어떻게 이기던가요? 울어 제끼니까 이기더만요. 서준이한테 울어 제낄 때 이기나요, 지나요? 막 욱박질러서 못 울게 해요? 할 수 없이 져요. 특별히 할머니는 더 지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져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진다고요. 울어 제끼는 사람들한테.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3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야곱의 기도의 최고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날이 새려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날이 새려한다는 말은 날이 밝아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나타나갖고 네가 죄 가운데 나를 보면 죽는다. 죽는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그런데 야곱이 뭐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복을 받는 것들이 야곱의 큰 강점이라. 이게 네개부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허리뼈 같고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병이 들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치셔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잘못하다가 죽게 돼버려요. 하나님, 날이 새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지금 상황이 와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의 축복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속는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또 속고 속이고 하면서 계속적인 반복 가운데 우리의 이 불화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겠습니까?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또 누군가 속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누군가 죄를 지으면서 죄에 내게 한 인생을 팔려가 버리는 아합 왕과 같이 이세벨이 죄를 지니까 그걸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가면서 그 이익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스스로 팔린 자가 되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팔린 자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세상의 출세와 공부와 이런 이 안락함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더 큰 어려움,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요. 우리 가정이 그래요. 우리 순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스스로 시험이 들고 있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사랑을 그냥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의 뜻이라는 말에 네페시가 목숨입니다. 원래 목숨. 저는 이거 목숨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바꿨어요. 목숨을 다하고라고 어떨 땐 이 뜻을 바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여기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이에요. 약삭빠르게 누군가의 발을 잡고, 아니 남의 발은 잡지 않더라도 내 발을 잡고 나 자신을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뭐라고 준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으면 이스라엘의 이름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내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내가 사람과 겨루어 이겼구나,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 하는 것은 싸우다라는 것이에요. 싸우다, 겨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스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사라라고 부르는데 앞에 이자가 붙은 것은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라는 뜻이에요. 미완료형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겨룰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겨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맨 처음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백성으로 치자면은 이스라엘인이 되었습니다. 저기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믿음의 후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되었으면 이스라엘은 이름 없으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극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이 속는 인생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는 지금 주어진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리면 우리를 대적하는 에서의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도록,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인생,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갖고 거기에다가 뭔가 변명에 섞인 말과 설득과 모든 시간을 쏟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겨루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여름 행사들이 있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순순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자, 우리 오늘 이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이제 구주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